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1번째로 아도나이 야훼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삼일체 신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신 신약에서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때 일어날 일인데요. 이사야서에서도 동방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바다 모든 섬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야훼 유일하신 주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도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야훼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직 첫 번째 큰 계명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눈이 높은 사람은 아나무인격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경시하고 없는 것 보듯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10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야훼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계명에다가 야훼 외에 동등한 2위 하나님도 있고 3위 하나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이 높은 자들입니다. 낮아질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가 가장 밑에 곳으로 던져질 것처럼 교만함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때에 3위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제1계명의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다시 강조를 했어요. 그날에 스스로 높아진 자가 굴복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모자, 하기 모자, 가운, 하기 가운 그거 입으면은 예수님이 주신 면류관보다도 예수님이 주실 영광의 새로운 부활의 몸보다도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논문 쓰고 책 쓰고 그 내용에 야훼 외에 2위, 3위도에는 삼일체 주장해서 책 많이 팔리면 자랑스럽고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 가진 자로 생각되시나요? 굴복됩니다. 교만한 자라 낮아집니다. 삼일체가 아니라 오직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강조된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도 오직 만군의 야훼는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다른 2위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만이 율법을 세우신 자이고 심판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하실 겁니다. 사단 마귀도 심판받는 그날에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고 던져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십니다. 그때 거룩함을 받는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가장 뛰어난 속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야훼 하나님, 거룩한 영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 영이고 본성으로 거룩함, 성령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필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또 그분의 성도. 그럼 초장에 있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 이 무엇입니까? 황무한 밭이란 회복되고 난 뒤에 그들은 더 이상 옛 황폐진 땅을 기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다 새로운 땅이 되었고요. 설사 그런 황폐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서 먹을 떡,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들에게까지 먹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격으로 주 하나님이시고 인격으로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는 그런 두 가지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악이 예수님의 겉사람,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아담, 인자, 여인의 후손. 한 아들,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만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되지 아니한 프로토토코스, 하나님이 낳으신 가장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장자라고도 번역하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했는데 예수님의 어깨입니다. 정사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다 하나님입니다. 아기, 아들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묘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고 모사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 곧 신약의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땅에 정사가 있습니다.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이위 하나님이라는 자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면은 하나님을 완전 비하시킨 겁니다. 이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땅의 왕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고 또 영원토록 땅을 다스릴 때 거듭난 형제들과 같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거든요.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대요. 부활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영원 안식하실 하나님의 안식초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아버지의 마음같이 일치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들을 삼켜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훼라는 성함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새 성함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새 성함인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1장 10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여 계셨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건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만유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야훼의 약속의 땅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호사에게 신랑은 나 야훼뿐이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음녀이고 음녀의 자식들은 로합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야훼입니다. 예수님이 야훼입니다. 육체의 장막 입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육체 때문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처럼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 아들이자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그들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히브리어 셈이나 헬라어 오노마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성함, 하나는 직함. 아버지의 직함으로 왔다면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함으로 왔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새 성함이 예수, 아들의 새 성함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 이름 666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세상적 영광과 권세를 보고 메시아라고 영접할 것이고 속아서 아주 혼쭐이 날 것임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높여 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건 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고 해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본래 영광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그 영광의 형상을 우리들도 입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곧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예수께서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칭호, 그 모든 직함들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분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 그 모든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형상인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라. 제발 좀 이런 역사를 보고서라도 믿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인데 거기에 낙이 타고 들어가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 주는 구약의 시편에서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습니다. 야훼라는 그 성함의 모음을 몰라서 말라기 이후부터는 다 아도나이로 큐리오스로 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야훼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일제명을 따라 경배했던 겁니다. 예수는 한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당시에 그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14절로 17절에 바로 예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야훼시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천하에 홀로 한 분 왕만 있고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다면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진리 앞에 닫고 있는 겁니다.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빛이 누굽니까? 나는 빛으로 왔다.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을 때 믿어라. 예수님의 그 육체, 변화받은 몸은 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요? 그럼 내 아들이 된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나 빛이여. 너희들은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빛의 아들이 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이 이사야의 환상,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주, 누굽니까? 야훼를 보고 야훼를 가르쳐. 신약에선 주가 누굽니까? 아예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번역한 성경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훼를 배웠음이라 했던 바로 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빛도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 17장으로 가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이 아니라 당신의 보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The only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은 아들을 만유를 지으시기 전에 낳으셨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무엇입니까? 야훼는 아닙니다. 야훼는 옛 성함인데 이 말라기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발음을 못합니다. 자음자만 기록되는 히브리어상 여기에 무슨 모음을 넣어야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모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음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던 이 칭호, 주라는 칭호로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면은 모음이 뭔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알려주신 것이 뭘까요? 아버지 이름 새 성함 예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계속 알게 하실 겁니다. 저는 알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모음 여기다 넣는 그런 이름 아닙니다. 오직 이 옛 성함의 새 성함인 예수라는 성함입니다. 죄자들이 그 성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아니죠.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자신이
장막 성전을 치고 있었고, 육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면은 모든 것 위에 하늘에다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살아있는 신령한 새 성전을 세우겠다 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야훼라는 옛 성함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 복되어 있고, 근데 새 언약에서는 사람들의 심령의 비에다가 새긴 새로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그들이 이마에 얻게 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돌, 모릿돌, 모퉁이돌에 우리가 연합되는 산돌이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예수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야훼는 그럼 무능한 신도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이름 알려주셨던 그 성함이 야훼 예수와 야훼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말로는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형상을 지극히 높여 후사로 세우셨다. 우편에 앉히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야훼 이름보다도 뛰어나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시는 더 완전한 성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제일 첫 번째 누구가 해당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라 시인하여, 다시 말하면 야훼라 시인하여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보좌가 한 개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누굽니까? 그를 섬기는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신격입니다. 인격은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섬김 받는 분은 신격으로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감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와 쫄개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 했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신격으로서는. 그렇죠?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칩니다. 그래서 질그릇 깨듯합니다.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육체의 피를 우리를 위한 그런 구속 제물로 내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망과 음부도 영원히 던져지게 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 그분의 성함만이 높여질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함 예수. 감사합니다.